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너로는 엘리야, 너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대답도 랍비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대답입니다. 1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어른입니다.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앙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으로도 주님은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대답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이후로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오늘 사건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 베세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 이후에 다시 찾아오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장소를 주님이 지금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찾아가셨을까요? 그 사연을 그 지역에 대한 특성에 대한 공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이 시골 마을에 도시를 건설하고 어떤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자기 이름인 필립에다가 로마 왕제의 칭호인 카이사라를 덧붙여가지고 필리포 가이사라 또는 순서를 바꿔서 가이사라 필리포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 도시에나 가이사라의 이름을 붙일 수 있던 건 아닙니다. 로마 왕제의 칭호를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로마 황제의 위상에 걸맞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도시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의 중심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가이사라가 로마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것을 의미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할 뿐 아니라 도시의 한가운데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황제는 당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에 비해 그들의 스승 예수는 약간 30의 나이 무명의 랍비였습니다. 그 황제의 도시 사람들에 비해 갈릴리 시골 출신인 주님의 행색은 유행가는 거리가 먼 촌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 앞에서 초월한 행색의 주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서 말고 거대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직장생활 10년을 했는데 직장 동료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른다면, 학교생활 5년을 했는데 학교 친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른다면,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내가 너무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숨기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성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주님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 걸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 피하지 말고 이 질문 앞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은 주님께 큰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멋진 대답에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도 용기를 얻으셨던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말해도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말을 하신 것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32절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걸음을 만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스승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러라고 할 제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 주님이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걱정해서 제자가 한 말 앞에 예수님이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충격이고 우리에게도 충격입니다. 좀 전에 멋진 신앙 고백이 있었던 현장에서 동일 인물이 주님께 칭찬을 듣기도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도 있지만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예수님을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2000년 전에 질문하셨던 주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질문하셨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작은 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좀 전에 멋진 신앙 고백에 있었던 현장의 동일 인물이 주님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 차이는 내가 내 고집이 예수님을 앞서는가,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도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대한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생각의 앞에, 내 고집 앞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삶이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